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제동석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찬양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날이 풀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날 풀렸으니까 춥지도 않고 교회 가기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다 산과 들로 가셨는지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하고 자식 마음하고 틀린 것처럼 목사 마음하고 성도 마음은 틀린 것 같아요. 목사는 그냥 날 풀리면 다 교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날 풀리니까 다 자기 갈 길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나간 말씀이지만 지난 월화수 사모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셔가지고 권사님들이 엄청 걱정하셨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셨다는데 예, 성경 공부 교육 갔다가 왔거든요. 월화수. 뭐 굳이 그럼 왜 얘기를 안 했냐? 굳이 또 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했더니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넥타이 메고 나왔잖아요. 평상시엔 넥타이 안 메고 나오는데 화요일 날은 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멀리 좀 풀타 행사 다녀와서 그랬고요. 그런 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 목회 계획에 써 있으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아 오늘 어디 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오바댜. 오바다가 아니에요. 김바다도 아니고 오바다도 아닙니다. 오바댜예요. 오바댜. 이 오바댜의 원래 히브리의 말은 오바드야 또는 오바드야후예요. 그 말이 이제 그렇게 오바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성경에서 야가 들어가면 뭐냐면 오바드야. 야는 뭐냐면 야훼의 야잖아요. 여호와의 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여호와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인 거죠. 즉 오바드가 이제 종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 오바댜가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짧은 성경이에요. 21절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은 아닙니다. 물론 시편에는 짧은 게 많이 있지만 시편을 제외하더라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짧은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더 짧은 그런 절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중에서는 굉장히 짧은 그런 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짧은 성경 안에 오바댜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신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바댜가 개인적인 어떤 생애나 아니면 그가 성경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또한 출신지, 가문, 직업,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걸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뭐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막 모르는 건데 알라고 하거나 또 아는 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오바댜는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요, 그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이 책의 배경에는 에돔이 나와요. 에돔이 나오면 에돔이 누구 뭐하고 연결되죠? 성경 퀴즈 1등자들 어디 갔어요? 에돔은 에돔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에서가 나와야죠. 에서와 에돔은 같은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돔과 유다의 오래된 갈등이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건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사해라고 불리는 그 호수 남쪽에 살았는데 그 남쪽 지역은 험준한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외부의 공격에서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무역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또 좀 넉넉한 경제적으로 이점도 누렸던 그런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바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바댜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586년 BC 586년 그쯤에 이제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당할 그 후에 쓰여진 건데 외세의 예루살렘 성이 침략받았을 때 아무리 에서가 장자권은 빼앗겼어도 어쨌든 하나님 백성의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 민족인 유다를 도와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든지 뭐 좀 도와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약탈하고 체포하는데도 가담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오바댜는 그 에돔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의 주요 내용은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이 높은 바위산과 같은 요새와 또 무역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익을 보면서 살았던 것인데 그런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런 이익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은 또한 부유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의 죄가 단순히 이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형제를 이제 도외시하고 형제를 돕지 않은 그런 죄를 더 무겁게 하나님은 다루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의 재난을 방관했고 오히려 기뻐했고 약탈했고 또 그 전쟁통에 도망가는 그런 피난민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적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면서
오히려 재난을 기회로 삼는,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전쟁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전쟁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왜냐하면 전쟁은 무고한 그런 생명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훨씬 더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 6.25 한국 전쟁, 그게 났을 때 가장 이익 본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복구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뭐 가구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들어오기는 힘들고 가까운 나라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급한 거는 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기회가 또 그 옆에 있는 또 그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늘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야곱과 형제인, 그런 유다와 형제인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알듯이,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바댜의 그런 것처럼, 이름의 뜻과도 비슷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과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상과 벌을 그때 판결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는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며,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에는 멸망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이 멸망될 것이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교만은 가장 위험한 영적인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스스로 견고하다고 여기며, 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오바댜의 경고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순종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바댜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형제를 보호하고 돕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에돔이 아니에요. 에돔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기회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익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방이었으면 뭐 하나님이 오히려 그냥 관심 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다 착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착하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착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모든 게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내가 다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지나친 것.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가 해야 될 도리와 내가 해야 될 그런 능력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 그게 마음에 쓰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로서 돕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형벌 가운데서도 멸망 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끝이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우리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계획대로 회복하시고 견고히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